함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원래 제가 이 제목을 세울 때 이게 아니라 되게 길어요. 원래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근데 이걸 주보에 다 넣자고 하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동역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줄일까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편, 내 편. 근데 또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핵심적인 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 혹시 당연하시겠지만 로또 아시죠? 아신다고 전 물어봤어요. 하시냐고 물어보지 않고 아시죠? 이 로또와 연상되는 단어는 당연히 인생 역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두에게는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만져보기 힘든 돈을 이 로또가 당첨되면 우리가 이제 만져볼 수 있게 되죠. 또한 그 돈으로 전에는 누려보지 못했던 것을 누릴 수 있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하며 로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를 연관 검색어를 딱 치면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뜬금없이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 로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로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로또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로또가 당첨되면 이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듯이 마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은 사라지고 자녀들은 갑자기 잘 되고 남편은 평생 승진하지 못하다가 예수 믿었더니 승진하기 시작하고 불화가 넘쳤던 가정은 예수 믿더니 화목해지고 가난에 쪄졌던 삶은 갑자기 부유한 삶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신앙, 저는 이러한 신앙을 로또 신앙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로또 신앙을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는 신앙이다라고 또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또 그것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시죠 주님. 이러한 신앙은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일을 수습할 수 있는, 또는 협력해주는, 또는 도와주는 그러한 조력자가 되어달라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원당의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내가 저지른 일들을 다 뒷수습해 주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편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에 서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해결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남유다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이러한 진노를 무한정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제 70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 기한이 찾아 진노를 거두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의 본향이자 너희의 고향인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귀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너희가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성전 재건 사업은 처음에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4장 5절과 24절에 보면요, 이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리고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성전 재건이 그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2년까지 대략 16년간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 이게 에스라의 보고였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에스라 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선지자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더라.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향해서 너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지 않고 있느냐라고 그들의 침체되었던, 그들의 주눅되었던,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깨뜨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언을 들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이 장장 16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오늘 여기서 언급되는 스룹바벨은요 다윗의 후손이며 이 포로기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당시 유대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즉 포로기한 백성들의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전 재건이 보다 중요한 의미는 단순하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 그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교회를 무너뜨렸다가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회복하시겠다라는 신호탄으로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에스라 5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들 다 갖고 계시죠? 에스라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에 그 원인,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귀하다 여기던 그 거룩한 성전의 붕괴의 원인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결과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그들의 조상 때부터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이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와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힘을 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되었던 이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시 그 일을 16년 만에 재개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 말씀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향기가 퍼져 나가게 된다.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퍼져 나가게 된다.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한번 코를 맡아보십시오.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페브리즈의 향기가 나는지.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점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높은 중직을 맡아감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향기가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의 향기가 교회뿐 아니라 그들이 사는 주위 이방 신자들에게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실은 오늘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앉아 계신 분들, 또한 교회 신앙의 연수가 깊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를 나아갈 때마다 나와 만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를 맡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마치 예수의 향기를 교회 안에서만 품어내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직분을 가진 직분자요, 중직자요, 재직이요,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장로님,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집사님,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권사님. 그런데 이 예수의 향기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듯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그 신앙의 향기가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향기는 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장로님에게 나올 수는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에게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그 향기가 나와서 그 예수의 향기가 우리 교회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향기가 나의 삶의 영역 안으로 흩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운영하시면 그 사업체 가운데서 그 수많은 직원들 앞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직장을 다니신다면 그 직장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퍼져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의 향기가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 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애쓰는 것. 특히 우리 장로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장로고시를 또 보거든요. 이 장로고시를 보기에 얼마나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안수를 받을 때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임직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격도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거죠. 줄어든다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내가 장로로 임직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를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목사님을 보필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로 만들겠다라는 그 다짐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원당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향기를 진하게 드러내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들을 보내셨잖아요, 선지자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16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이 성전 재건이 순탄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려워야 할까요? 질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그럼 이것이 순탄해야 될까요? 순탄해야 될까요? 네, 순탄해야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6년 전에 당했던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그와 비슷했던 어려움이 또다시 닥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5장 3절에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지금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지라?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이 동관은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즉 포로 귀환자들에게 나와서 야, 너희 지금 누구의 허락으로 이것을 다시 진행하고 있느냐?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 에스라 5장과 이 6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요, 실은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 무리들이 이 악의적으로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포로 귀환자들이 짓고 있는 성전 재건이 왕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하는 이 성전 재건이 합법적인 것이냐 불법적인 것이냐, 합법적인 것이면 오케이, 불법적인 것이면 no, 이것을 감찰하게 온 것이에요. 그것이 다뜨네가 다리오에게 쓴 글에 보면 잘 드러나요. 에스라 5장 17절에 다뜨네가 이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뭐라고 편지하냐면 왕이시여,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포로기한 유대인들한테, 성전을 짓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 무슨 권위로 이것을 짓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당신의 선대왕 고레스 왕께서 우리에게 짓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리오 왕이시여, 이게 진짜 당신의 선대왕인 고레스가 명령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놈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들을 격려해야 될지 아니면 이들을 막아야 할지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은 행동은요, 당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으로서 실은 매우 당연한 것이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건지를 체크해서 그것이 이 페르시아 왕이 온전히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비록 매우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특히 이 포로기한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6년 전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들의 방해자들이 성전 재건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성전 재건이 다시 또 하나님의 회복하겠다라는 이 성전 재건이 다시 또 무너지게 될까봐, 또 실패하게 될까봐 히브리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자, 에스라 4장에 보면요, 히브리인들이 왜 두렵고 떨려하는지 그 원인이 나와요. 자, 이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즉 이제 처음 포로 16년 전이죠. 16년 전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히브리인들의 대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요, 처음에는 회유책을 씁니다. 야, 너 히브리인들 성전 재건한다고? 그럼 우리도 도와줄게. 같이 하자. 함께 하자. 힘드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맡기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히브리인들의 성전은 거룩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만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본격적으로 방해를 해요. 4절에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막았다. 즉 이미 16년 전에 성전 재건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16년간 성전 재건이 올 스톱되었습니다.
자, 과거에 이러한 일을 그들은 지금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직접 경험한 세대였기 때문에 이 성전을 다시 16년 만에 재건했을 때 이러한 동일한 어려움이 오자 또 중단되지 않을까, 그들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난, 그 믿음의 고난의 문제를 참고 견뎌내는 것, 그 믿음의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간다 할지라도 평탄한 인생만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예수님 자녀로서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면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귀한 직분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그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살려고 애쓰다 보니, 즉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 생기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길은 넓고 평탄하고 형통한 고속도로와 같이 넓은 대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달려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얘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누구든지 자신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면 세상적인 생각들과 가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 즉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그 믿음의 고난에 능히 감당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원당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발생하는 그 믿음의 고난의 문제를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전의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며 그로 인해 다뜨네와 무리들이 그들이 행하던 성전 공사를 능히 막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일이 진행되도록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뜨네의 편지를 받았던 다리오의 답장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에스라 6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6, 8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이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이 성전이 짓는 것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라. 9절 하늘에 하나님께서 드릴 제물을 제사장이 요구하면 내 곳간에서 언제든 꺼내 주어라. 11절 내가 명령한 이 명령,
이 다리오의 명령을 만약 너희 마음대로 바꿔버리게 된다면 내가 너희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이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강저편 총독들을 향해 다리오 왕은 유다 백성들이 짓는 이 성전 재건을 막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러한 왕의 명령을 너희가 어긴다면 너희를 향해 내가 심판의 칼을 들겠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의 마음을 여셔서 이 성전 재건이 온전히 수행되도록 완벽하게 지어지도록 하나부터 10까지 준비하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 즉 4년 만에 이 성전이 완성됩니다.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의 마지막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결단하지 않고 그 결단대로 살지 않기에 믿음의 고난 앞에서 끝까지 참고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비록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아갈 때 당장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원당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애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마지막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예 장로님들과 원당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무조건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믿음의 고난을 감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예 장로님들과 원당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각 심무하고 있는 각 장로님들의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노예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길대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가정들과 또한 심호하는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총의 복을, 도우시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